할렐루야. 오늘 수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에게 소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쁜 소리와 목소리 가운데에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 우리에게 호흡을 더하시며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찬양의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온 모든 이들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며 경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내 삶의 영광이여 감사함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말씀하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며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의 얼굴을 보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썩어져갈 것들이 아닌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고 오직 주를 향하는 예배의 마음을 더하심으로 경배하며 엎드리게 하시오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던 모든 마음들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진정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를 바라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이 이 아침의 간절한 소망이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그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께 나아간 모든 이들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정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랑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길인 줄로 알고 생명인 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특별히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이들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주신 기도의 제목을 기도할 때에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후반부보다 말씀의 앞부분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 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요, 눈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풀려나 교인들이 함께 있었던 곳까지 당도했지요.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일을 경험하기만 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로데라는 여자아이, 여자 여종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집안에 일을 하고 있던 여자아이가 이 사람들을 맞이하러 나갔던 습관에 따라서 그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마 베드로와 친근했던 관계였던 것 같지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들을 정도로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인 줄 바로 알았습니다. 잡혀갔던 베드로가 왔던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자아이,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 일보다 이 감정적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감정을 잘 표현을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걸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문 열어주는 일보다 기쁜 감격이 앞섰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는 지금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믿기에 확신하여 행동한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중이지요.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또 아이가 계속 이야기를 하자 또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의 천사겠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천사에 대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아무도 아이의 미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은 어떻게 종료가 됩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한 말씀과도 좀 이어집니다. 예화인데요,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종종 듣고는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은 교회부터 지었다고 합니다. 파종을 했지만 새로운 땅에서 작물을 거둬들이는 일은 참 쉽지 않았지요. 하나의 농사가 마무리될 때쯤이 이 추수감사절의 시기가 되었었고, 이들은 비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한 해 동안 파종했던 작물이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함 가운데에서 이들은 일주일의 시간이 마지노선이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매일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금요일 이날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남은 작물들이 거의 말라 죽게 되어서 이들은 절실히 기도했지요. 마지막 날 기도의 시간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는 이 소나기와 같은 비가 폭우처럼 쏟아졌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이 기쁨에 겨워서 환호하고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문득 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으로 어떻게 가지? 그런데 이때 한 여자아이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가져왔니?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한 거죠. 우리 비 오라고 기도하려고 모인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었지요. 더 이상 바람을 이기지 못하자 배타랑 어부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깨운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군가를 깨워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혼비백산하고 굉장히 큰 요청으로 예수님을 깨웠을 겁니다. 격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깨우는 장면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람도 꾸짖으신 다음에 이러한 꾸짖음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에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특별히 목회자가 된 이후에 이 말씀을 다시 접하고는 시트콤의 한 장면 같이 느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하시자 이들이 놀라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그 일을 확실하게 해줬는데 너무 놀라면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야기하고, 더 웃긴 사실, 웃기면서 너무나 슬픈 사실은 자신이 깨운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중이에요. 집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왔던, 내가 그래서 따라가고 있던 그 대상이, 내가 깨운 그 대상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라는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요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 절대 뒤집힐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배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힐까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격하게 깨웠던 것이죠. 주님은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제자들의 말은 뭐였습니까? 서로 자신에게 이야기, 예수님께 물어보질 않고 서로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고 나 자신에게 혹은 서로에게만 이야기를 하며 이 사건은 그냥 거기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의 본문, 추수감사절의 예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니, 말씀을 보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단 한 단어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요. 믿음입니다. 얼마 전 5시 반으로 이 기도 시간을, 저희 기도의 시간을 옮기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기에 기도하지요. 신앙이란 여러 사전들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국어사전의 표현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믿고 받드는 일. 그래서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보며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의 예를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셔서 제가 그 예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을 건너야 합니다. 줄을 잡고 이 절벽을 건너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나는 잘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절벽을 나는 아주 잘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이 사람 가운데 있어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들 이 사람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가는데 아무리 두려움이 없고 척척척척 이 줄을 잡고 나간다 할지라도 줄 자체가 썩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잘 갈 수 있고 나는 저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잡고 있고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되는 이 줄이 탄탄한가, 그래서 이 줄이 썩지 않고 이 줄이 튼튼하여서 내가 건널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알을 통한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체면은 줄이 썩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너야 되고 내가 지금 의지해야 될 그 유일한 대상인 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결국 이 사람을 그 절벽 건너편으로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지금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도님들께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유,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는 겁니다. 내가 이토록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떼를 써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이거 해달라고 자꾸 떼를 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아이가 떼를 써도 그걸 언제 사줄지, 그리고 사줄 시점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이 부모님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무엇을 믿고 오는 겁니까? 부모님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에게 사줄 수 있는 그 부모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요청을 할지라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알미 온전해야 되고 알을 통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 이 신앙생활 자체 안에 기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리고 기도도 그 대상이 확실해야 되고 대상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 자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알므로 이 자리에 있어야 찬양도, 말씀 들음도, 기도도 헛된 것이 아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죠.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기도의 형태를 빌어 주님께 요청했지만 주님이 이루시고 나자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서로 수군거리는 게 또 한 번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고 나서 정말 믿지 못할 일이었다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오히려 잘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으니 답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되어진 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도의 대상 누구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만 요청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를 잘 알고 계시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이 초대교회 박해받았던 이 초대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뱀의 일은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흐릿하게 하여 시선이 분산시키고 그 먹어야 될 하나님이 금하신 이것에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지요. 모든 시야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요, 좀 교묘하게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나를 믿게 해요. 내가 소원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의 긍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말씀,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두 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고 사람을 믿었다면 여러분 불안해하십시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그래서 알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면 여러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계속해서 그 주님이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임재.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가 찾아온 이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12사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 중심으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곳,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던 사도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이 장소 가운데에 베드로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 노대란 여자아이가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초대교회 성도들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미쳤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뭐라고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의 천사겠지, 베드로를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종인 이 수호 천사들이겠지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이들 안에도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보았던 이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았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있어요. 마치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과처럼 자신들이 요구하고 자신들이 놀라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묻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시작이 무엇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해야 될 삶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일들로 인해 시선이 흐려지고 시선이 분산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이렇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지요.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회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은, 이 회개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외쳤던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 시선을 둬 우리의 기도가 온전할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집회에 가시면 우리가 기도의 시작 부분에 이 회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여 주고 정결하여 주, 주 앞에 나아가는 일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작을, 여러분들 개인 기도의 시작을 하실 때 가능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함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온전히 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짧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결하여 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이 수월하시죠. 우리가 부정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더불어서, 회개와 더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만을 보게 해달라고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고 알게 해달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 위대한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대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선하시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기도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고, 행여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하신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회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더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죠.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와 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그 야고보의 죽음 앞에 초대교회는 많이 가슴 아파하며 애통했을 겁니다. 또한 야고보가 풀려나 다시금 돌아오는 일을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소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기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의 범위, 나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소망함이 있게 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도의 놀라운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주 앞에서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행여 알고 있었지만 온전치 못했다라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놀랍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더 알아가고 깊어지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일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준비하신 일을 맛보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기도는 참 특별하게도, 신앙생활이란 참 특별하게도 개인이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는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라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여라고 함께 외치는 이 기도 가운데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주여의 외침은 단순히 분위기를 위한 것이거나 혹은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출발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 주여라는 외침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만 능력이 있고 주님께만 모든 일에 행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선하시고 온전하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외침이 주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주께서 깊은 곳에 이끄시는 기도가 있다면 이제는 그때는 더 자유로운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될지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찬양은 시편 40편을 기반으로 한 찬양입니다. 오래전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귀합니다. 찬양의 시작이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이라고 가사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죠. 여러분, 기도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2절에 가서 똑같이 시작해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주 앞에 드릴 텐데요.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제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길 원하시면 가슴에 손을 올려도 좋고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요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할렐루야. 튼튼히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사랑하여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 하나님 사랑을 우리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 나아가야 될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내가 믿는 대상이 과연 누구이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왜 이렇게 놀라워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상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 나아왔지만 내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외치며 우리 주님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기도로부터 벗어나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눈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전심을 다해 바라봅니다. 온 힘을 다해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나와왔지만, 예배로 주님께 나와왔지만,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내가 찬양하는 그 주님이,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기도로 부르짖는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은 채,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이 주님을 바라며 기도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직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온전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정지어놓은 하나님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높고 광대하시며 위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시어 오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시어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전심을 다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있던 부정함이 있다라면 주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삶의 시간들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일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나 스스로의 결정을 따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없는 자처럼 살았던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될 나의 삶의 모습들 앞에 주님의 음성이 아닌 오늘 우리가 나 스스로의 감정과 내 안에 차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절연히 끊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세상의 물에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랑하는 마음들과 세상의 것들을 탐하려고 했던 수많은 마음들, 우리 안에 품지 않아야 될 너무나 많은 마음들이 우리가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이 임하시어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너무나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의 부정함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품고 주께서 같이 미워하시는 마음들은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 여전히 살아왔던 내 모습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될 시간들 앞에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일상이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게 주께 나아가는 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을 세상의 시간들 앞에 버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임하시어 오늘 주께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판단하고 미워하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일들을 향해 쫓아나갔던 수많은 모습들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거룩하여 주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어 이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결해질 때 주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안에 세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어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임하시며 주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우시며 온전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임하시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동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모든 기도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아뢰지며 온전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 행여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이루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룩하고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랍고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마다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우신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놀라우신 영광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놀랍고 선하심으로 우리 안에 갚으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뜻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은 이들까지 있지요. 우리가 먼 곳에 있어 그들을 직접적으로 돕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이 많은 이재민들 가운데 있기를, 돕는 손길이 다시금 전달되기를, 허망함 가운데 있는, 황망함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임하시어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적은 입술로 기도하지만 간절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힘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들 가운데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로 인하여 허망할 정도로 생을 잃었던 유가족들 가운데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삶의 고통 가운데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곳에 함께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길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리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며 찾아가 주시며 아버지의 놀라우신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다시금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위로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옥토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고 선한 마음으로 받되 인내하고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온전한 기도의 모습들,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정결케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경험해 알아가며 주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기도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곳에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